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루살렘은 곧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곧 시온에 임할 영광의 새 날을 집중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빛처럼 성도들을 비추게 될 것이다. 3절까지 말씀이 그렇고요. 9절까지는 사방으로부터 시온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풍요와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14절까지는 범죄한 시온을 하나님께서 치셨었지만 진노하고 치셨지만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시온이 새롭게 재건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영원한 영광의 도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22절까지에는 이사야는 해와 달이 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는 그런 시온의 찬란한 모습을 22절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회복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은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를 간단하게 다시 돌아가 보면 일어나 내게 임한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인 것을 봅니다. 이제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모든 사람을 뒤덮겠지만 오직 여호와 그분의 빛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모든 나라와 그 왕들이 내 빛으로 내 영광,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세상의 빛으로 세워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세상은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올 것이다. 내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올 것인데 그 광경을 내가 보고 기뻐하며 내 마음이 놀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나올 때 바다의 보물들,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 내게 가득할 것이다. 스바인들의 금과 유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게달의 양 무리도 다 내게로 오고 느바요의 수량을 내가 기꺼이 받을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광의 집,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를 앙망하고 나에게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이 먼 곳, 곧 다시스로부터 수많은 은금을 가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 구름같이 몰려올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라 그랬죠? 오늘로 말하면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맞닿으려고 하는 지중해로 들어오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오는 입구에, 요즘으로 보면 지브랄타르 해협에 거기에 위치했던 도시가 다시스죠. 그러면 이스라엘로부터 보면 그것은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부터라고 하는 건 땅끝으로부터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네게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민족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또 그렇게 많은 은금과 재물을 갖고 와서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은 물질적인 풍요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이 교회 속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예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진노하셔서 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내게 노하여 쳤었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내 성벽을 재건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내 성벽을 재건한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또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는 일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성문이 닫힐 날이 없을 것이다.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를 두고 한 말씀이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계속 받아들이시고 그들로부터 가장 귀한 존귀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들은 파멸을 하고 반드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명품 나무들, 여러 가지 나무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냥 명품 나무들 그랬는데요. 레바논의 명품 나무들로 네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며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날 역사상 다 그랬지만 오늘날도 전 세계 각 곳에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참 모든 인종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를 와서 순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는데,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예루살렘이라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18절,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네가 버림과 미움을 당했을 때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7절, 놋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시온의 이 말, 영적 풍요를 물질의 풍요로 표현한 것이죠. 물질의 풍요함을 얘기해야 사람들은 풍요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회는 공의대로 소송하거나 또는 판결하는 자도 없을 만큼 죄악이 만연했었다.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횡행하는 무질서한 곳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는 공의가 세워지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하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여러분, 공의, 참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공의를 외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현 정부가 얼마나 공의를 외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정부를 욕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정의를 외치는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의가 아니었을 때는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이념이죠. 이념이 뭡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행동의 정당화입니다. 자기 행위에 정당화시키는 논리입니다. 근데 자기 정당화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런 곳으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늘 선포되고 또 그 정의가 추구되는 그런 곳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그날에는 해도 달도 아닌,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닌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며 여호와 자신이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이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귀롭게 하시는지. 예. 자,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이고 내 손으로 만든 내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누가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런 자로서. 22절 같이 한번 22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겨우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1000명을 감당할 것이다. 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당 천. 제가 군에 생활할 때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금은 멸공 그러죠? 뭐라 그러나? 군대에서 뭐라고 인사해? 현준이. 경례할 때. 아마 멸공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땅백! 그랬어요. 일당백이라는 얘기죠. 우리 한 명이 북격은 100명을 당한다고 해서 땅백! 그러는데, 땅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1000명을 당하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믿음만 가지고 쫓아오라고 이 아침에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패망한 나라, 패망할 나라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예언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뛰어난 명철을 놀라움으로 찬양합니다. 실제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셨고 또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평생 동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일당천의 기백을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담대히 살고 그 일을 너희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